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매번 가까이 있는 말씀이지만 가까이 있는 것을 소중히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붙들게 하여 주시고 소중히 이 말씀을 여겨 새겼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언약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민수기와 레위기를 살펴보며 주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레위기의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율법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레위기 우리 두 가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이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좀 시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전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때부터 해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난 다음에 출애굽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때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 말씀을 받았고, 아,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많은 기적과 또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제 문제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 중반에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불만을 시작하게 됩니다. 출애굽은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힘들다고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의 분노의 게이지가 점점 쌓여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계속 참고 참으시다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결국 참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 폭발을 하게 된 계기가 어디예요?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나서 정탐꾼들이 다 돌고 옵니다.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로 갔던 정탐꾼이면 적어도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그걸 통하여서 10명의 정탐꾼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휩쓸려 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거기서 우리는 이제 들어갈 수 없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울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화가 터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희들이 40일간 정탐을 했으니 이 40년간 하루를 1년간 쳐서 40년간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다시금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를 하시고 그때부터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이제 광야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오는 게 바로 레위기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우치는 그 시간을 바로 광야 생활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 주셨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아직 레위기를 안 배웠으니까 이 민수기하고 이제 레위기를 이제 들어갈 터인데 그 중간에 이제 레위기가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이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이 된 거고 그 레위기의 말씀이 거의 끝날 때쯤 보면 이제 이 민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한번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40년이라는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움직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3자의 입장이죠. 멀리서 바라보잖아요. 렌즈를 멀리서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알게 돼요. 왜? 40년이라는 시간을 이미 우리는 겪고 왔고, 봤으니까. 그 시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 주시구나. 우리는 알고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을 다 겪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렇게 확 와닿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1년이고 2년이고 계속해서 지금 시간이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이 민수기의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장부터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왜?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숫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 숫자가 왜 중요해요? 왜 숫자를 하나님께서 세라고 말씀하셨냐? 그게 왜 언약하고 연관이 되었을까? 여러분, 민수기가 지금 뜻이 뭐예요? 수를 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숫자를 탁 세봤어요. 탁 세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가 몇 명으로 나온지 아십니까? 제가 밑에 지금 적어놨는데 60만 3,550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숫자를 센 게 바로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예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에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제 40년간 다시 광야 생활을 해라라고 하는 그 숫자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60만 3,550명인데 이제 이게 4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근데 26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가 60만 1,730명이 돼요. 60만 1,730명.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 1장에서는 이제 40년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도대체 그 전에 어떤 숫자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처음 센 숫자가 출애굽기 때부터 쭉 왔던 숫자가 이제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고 26장에 보다 보면 이제 40년 동안 1세대 백성들이 다 죽어요. 1세대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하고 온 사람들, 거기서 이제 광야 생활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2세대 백성들만 남게 되는데 그 숫자가 바로 이 60만 1730명이라는 숫자입니다.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 40년 전의 숫자하고 40년 후의 숫자하고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2세대 백성들과 1세대 백성들의 숫자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는요, 수를 세다라는 데 뜻이지만 이것이 연결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민수기예요. 우리가 잘못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반항을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그대로 지켜주시고 이것을 그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때는 숫자를 세지 않아서 얼마인지는 몰랐는데 민수기 1장 때 가장 처음에 명령하신 게 숫자를 세라는 거고 이것이 이 민수기 때 이제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생활 가운데 1세대 백성들이 그들 생활했던 그 숫자가 그대로 나온 거고 40년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지나가면서 60만 1730명으로 그대로 보존되는 그러한 숫자를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전진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하고 민수기가 연결되다 보면 이스라엘 땅을 찾아러 가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는 정복하러 가는 바로 이야기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것을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켜주시는 것. 우리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것. 그것을 그대로 지켜주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엇인가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이 언약이 그대로 지켜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리적 시간적 배경을 보면 이 민수기는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 그래서 시내 산에 머물면서 레위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고, 그리고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까지, 이 민수기 10장 11절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11절 그 전에 보면요, 다 1세대 백성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1세대 백성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돌아와서 1세대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 주다가 민수기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40년이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되고 2세대 백성들로 바로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2세대 백성들의 숫자를 센 게 26장의 숫자를 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세계 백성들이 이제 시원시원하게 이제 출발을 탁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기 쉽게 시원시원하게 나팔을 불며 이제 출발을 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0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서 민수기 10장 전까지는 이제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 거의 2년 2개월 이 시간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와 있게 됩니다. 참 광야 생활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이제 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2년 2개월로 끝마쳤어야 됐는데 그게 이제 40년이라는 시간까지 이제 길어졌다. 이것이 이제 너무나 힘든 부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 뭐냐? 야, 너희들 10계명 가지고 되지 않는다.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10계명을 더 풀어서 그럼 설명을 해줄게. 라고 더 자세하게 레위기의 율법을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울 때 다 아시잖아요. 자녀에게 어떤 얘기를 해요? 처음에 말했을 때 듣지 않고 또 잘 못 알아들으면 화가 났을 때 자녀에게 뭐 물론 쏘아붙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율법을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십계명 가지고 안 되니까 더 자세히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가 지겹고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순종하고 그냥 들어갔으면 뭐 레위기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뭐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이제 율법으로 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백성이 됐지만 백성으로서 행동하지 않는 그 모습이 레위기 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 민수기 때 이제 오다 보면 이제 1세대 백성들이 1장에서 이제 19장, 이 1세대 백성들이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20장부터 36장까지 이제 2세대 백성들이 행동했던 모습들을 쭉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음. 자, 어,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지인으로 이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중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어, 이 지인에 대한 이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출발을 합니다. 쭉 출발을 하는데 지금 가운데 보면 회막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 회막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곳이에요. 이곳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제사장들이 있죠. 여기가 이제 동쪽이에요. 제사장들이 동쪽에서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임하셔서 서쪽으로 나가시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쪽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이제 제사장을 배치를 하고 그 동쪽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보시면 이사갈, 유다, 스불론 이 가운데 있는 이 지파가 가장 중요한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그 장자 지파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이기 때문에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이 유다 지파를 보필하는 지파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 그다음에 서,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나중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장자 이제 지파가 되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서쪽에서 이 중심을 잡게 되는 것이고 베냐민과 므낫세가 양쪽으로 이렇게 보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르우벤 또 단, 남쪽에 이제 르우벤과 이제 단, 북쪽에 이제 단이 이렇게 어, 자리를 잡고 중간에 가장 중심 지파로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파들이 이렇게 셋씩 나눠지게 되고 여기 보시게 되면 레위인들이 중간에 자리 잡게 됩니다. 고앗, 게르손, 무라리 이 세 명의 사람들은 이름은 여러분 이 정도는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레위의 아들들입니다. 레위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제 레위가 이제 세 아들들을 이제 낳게 되는데 고앗, 게르손, 무라리 이 고앗 자손 같은 경우는 가장 고귀한 이 성막의 기구들을 다루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고앗이에요. 그리고 게르손 같은 경우는 중간에 예를 들어 기둥 그리고 이게 지붕에 이런 그 장식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게르손이 이렇게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르손이니까 손으로 이렇게 꾸미고 담당할 수 있는 이 성막의 기구들 이런 것들을 게르손이 담당하고요. 이 무라리는 보기만 봐도 이제 무식하잖아요. 그죠? 무식하니까 엄청난 기둥, 가장 무거운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고 관리하고 나르는 임무를 이 무라리의 자손들이 이제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레위인이지만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이 성막의 기구들이 다 다르다. 그래서 그것을 레위인들이 항상 이동할 때 움직이고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레윈들은 이 만지는 것도 직접 만질 수는 없어요. 만지면 죽게 돼요. 특히 고아, 이 고아 자손이 그 안에 이제 지성소 안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동할 때는 이제 제사장이 그거를 이제 날라주고 그걸 이제 레위인들이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제 싸거든요. 나를 때 어떻게 나르냐면 잘 만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만져가지고 대제사장이 만져서 거기 이제 포장을 해서 레위 고아에게 주면은 고아 자손에게 주면 그것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게 어깨에 메고 이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서 계속 이제 움직였던 그 이제 모습이고 가나안 땅을 위해서 이제 출발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밑에 진행의 숫자를 보면 백성이 이제 숫자를 세고 영토를 출발하고 2년 2달 1일에 이제 백성들이 이제 출발을 쭉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너무 이제 좋았죠. 1세대 백성들이 이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10장까지 보게 되면 10장 전까지 이제 1세대 백성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불평불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참다가 마지막 가나안 땅 정탐하게 되는 이 13장 가나안 땅 저도 13장이네요. 13장 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제 저주를 받고 40년의 불평불만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나게 힘든 고난의 여정이 시작이 되고 이때 추가적인 율법, 리더십, 제사장의 제도 위기 이때 레위기에 대한 율법들이 여기서부터 쭉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더 풀어서 쓴 게 이제 레위기에 있는 건데 이때 이제 뭐 재물, 안식일을 위한 위반한 자의 사형 엄청나게 이제 강력한 이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모세와 아론에 대한 도전. 그래서 고라, 다단, 아비람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땅을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셔가지고 고라, 다단, 아비람이 한꺼번에 그 땅에 꺼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십니다.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요. 왜? 왜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날까? 다른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지팡이들의 어, 그 죽은 지팡이에는 싹이 안 나는데 아론에게만 싹이 나요. 아론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제사장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절망이었죠. 이때 뭐 다 죽게 됩니다. 1세대 백성들이 다 죽게 되고 갑자기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2세대의 시작 20장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죽음을 통해서 1세대가 마치게 됩니다. 완전히 죽게 돼요. 갑자기 이제 2세대가 탁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앞에까지는 이제 1세대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고 생활하게 됐는지까지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론이 죽게 됐다라는 건, 아론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았고 1세대를 대표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남은 거는 누가 남았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1세대 백성들이지만 정탐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정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임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남들은 다 메뚜기임을 고백을 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임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세대가 시작을 이제 하게 되고 이 2세대들이 이제 여기 밑에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막 돌다가 2세대 백성들이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어디로 가냐? 이건 지금 이제 1세대 백성들이 이동했던 그 지도인데 2세대 백성들은 이제 이 빨간색 표시는 여러분 상관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바란 광야, 이제 이쪽에 시내반도 이쪽에서 광야 생활을 쭉 하다가 40년 하다가 2세대 백성들이 어디로 가냐면 드디어 옆쪽으로 가게 됩니다. 에돔이라는 곳으로 이제 옆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위에 보시면 가나안 땅이 위에 있는데 왜 여기서 아말렉,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지 않고 왜 옆으로 에돔을 우회를 해서 돌아가게 되냐?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2세대 백성들은 뭐예요? 1세대 백성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직접적으로 물론 눈에 본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주 어렸을 때 그런데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세대 백성들도 일단은 우회 해석,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 족속들을 무찌르게끔 만들고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다 보여준 다음에 이 요단강 동편까지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끔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리지널 계획은 요단강 동편 이쪽 모압 암몬 이 땅은요 하나님의 계획엔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잖아요.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루벤, 므낫세 갓 지파가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 지역을 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만 한정시키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 넘어서 이 요단강 동편 지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일단 우회에서 이쪽을 점령하게끔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세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실수할지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불평불만할지도 이미 알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회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민수기 언약이 이루어지는 모습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실패하고 또한 그 가운데 이제 실수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 계획 안에 다 실수까지도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이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우리는 그 걸음걸음을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보게 되다 보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게 실패한 인생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제대로 된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놀랍도록 이런 모든 백성들을 칼과 창으로 그냥 뭐 우리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하게끔 만드시는 그러한 분이구나. 알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에돔하고 이제 전쟁을 이제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에돔을 보시게 되면 에돔의 그 조상이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에서. 그죠? 에서가 에돔으로 이제 이름이 된 거잖아요. 그 에서의 족속은 바로 야곱의 형제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족속의 형제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에돔 족속을 멸망시키지 않고 에돔도 한 족속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 이미 4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돔을 전쟁을 치르지 않게끔 하시고 우회해서 돌아가게끔 만드십니다. 원래 에돔 족속이 이제 그냥 길만 열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게끔 만들면 됐는데 에돔 족속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싸움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회해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밑으로 돌아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서.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서 올라갔더니 뭐가 있습니까? 모압이 있잖아요, 모압. 그래서 이 모압 족속과 이제 싸우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이 암몬 족속을 전쟁을 해서 정복하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모압부터 해가지고 이 위의 땅이 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서 므낫세 반,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이 이스라엘 동쪽 편에서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다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리고가 있죠, 여리고. 여기 여리고예요. 이 여리고 땅을 지나가기 전에 이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서편 지역까지 가서 우리가 같이 싸우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왜? 이미 두 지파 반은 여기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이 두 지파 반은 서편으로 가가지고 싸우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죽고 싶겠어요? 싸우기 싫으니까 이제 모세가 분명히 명령한 거예요. 이 두 지파 반 너희들도 너희 형제들이 싸우러 갈 때 같이 따라가라. 명령이다. 해가지고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가족들 조금 이 가족들이 지킬 만한 그러니까 어린이 이제 아내 이런 좀 지킬 만한 자들을 조금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남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편 지역을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행 방식이 에돔을 우회해서 모압과 암몬 여기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는 순간부터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서편을 점령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쉬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여기 이제 요단강 이제 모압 암몬 점령을 하고 나서 요단강 이제 건너편에 딱 멈추게 되잖아요. 이제 이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입성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1세대 모든 사람이 전멸을 이미 하게 됐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뭐 이미 뭐 여러분들 이해는 되시죠?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기름 붓고 나기 전부터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아, 여호수아 정도가 하나님께서 세울 수 있으시겠구나. 그 부분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붓고 난 다음부터 모세가 바로 죽게 됩니다. 어디냐면 여러분 이게 보시면 요단강 바로 건너기 전에 이쪽에 파란색 보이십니까? 빨간색으로 해야겠네. 여기에 요단강 바로 앞에 여기가 느보산 비스가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여기 요단강 서편 지역을 보게끔 만드세요. 왜? 모세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뭐 때문에 못 들어가요? 모세가 예전에 르비딤이라는 그 반석 거기서 물을 내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해서 모세는 이 요단강 서편 지역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석을 쳐버리죠. 두 번을 탕탕 칩니다. 내가 내게 너희들에게 물을 내게 하랴 하면서 화를 내면서 반석에 물을 내게끔 해요. 이게 자기가 물을 낸 것처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는 주권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차단시켜버리고 자기의 마음처럼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웠던 죄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장 두려워해야 될 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죄예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정말 가장 쉽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아, 내가 오늘도 정말 뭐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그 모습을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상은 이걸 쉽게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 그 모든 은혜들이 어때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다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모세를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집트 여기 맞잖아요. 이집트. 지금 모세가 여기서부터 라암셋 여기서부터 이집트 안에서 그 바로와 그 생 난리를 치고 그죠? 막 10가지 재앙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쌩 난리를 쳐가지고 인도를 했어요. 쭉 인도하고 밑에 시내반도까지 갔고 여기서 40년간 뺑뺑이 돌리고 다시 에돔을 돌아서 모압 반모까지 이까지 왔는데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이게 이 모든 안의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그 계획 안에 모세가 자기가 했던 것처럼 한 가지라도 해버리는 그것이 다 이제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까지 했던 그것을 이제 수포로 돌아가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대참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그냥 도덕적인 죄, 그런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가려버리면 이제까지 나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과 은혜들이 다 무용지물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뭘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인도해 왔습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제는 모세가 이제 그것이 소용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물론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완벽한 목표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40년간 자신의 인생을 바쳐온 그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바라만 보고 끝나야 돼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모세가 이걸 너무나도 처절하게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야, 내가 40년 전부터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아냐? 내가 이렇게 인도해 왔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조상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다시 율법을 친절히 설명을 해줍니다. 레위기에 대한 내용들을.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그게 바로 모세의 유언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 제대로 깨달았으면 레위기 때 있는 율법을 알지만 너희들이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할지는 난 이미 뻔히 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내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한다. 너희들은 제발 나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한다.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신명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이동이 없어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당연히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선포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 에발산, 그리심산 이 두 가지 산이 나오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두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끔 만듭니다. 에발산에는 내가 그렇게 모세가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는 모세님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6지파씩 양쪽에 갈라져 올라가서 모세가 말한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말한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명기 내용의 주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딱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올라와 보게 되면, 그래서 이때 이제 모세가 한 일이 뭐냐? 이 요단강 동편 지역에, 어, 아까 이제 두 지파반을 이제 분배를 하고 나서 그 두 지파반이 다시금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같이 싸울 수 있도록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아까 신명기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플러스 이제 도피성에 대한 부분을 모세가 제정을 해놓고 갑니다.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게 뭐냐? 여기 보시면 도피성이 총 6개가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여기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요당한 동편에 하나, 둘, 셋. 총 6개가 도피성이 있어요. 근데 이 6개의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게 아니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거나 어떤 엄청난 큰 죄악을 저질렀을 때 이곳에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해 준 겁니다. 6개를.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죽지 않을 수 있어요. 보통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그렇게 이제 중대한 이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요,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어, 내가 어찌됐든지 간에 부지 중이었지만 사람을 죽이긴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죽였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너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성에서 살게 되면 너가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성을 하나님께서 제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세밀하세요. 그죠?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내가 죽인 사람의 유가족들, 내가 죽인 사람의 유가족들이 나를 쫓아와서 죽이지 못하도록 피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대신 피하지 않고 나는 떳떳해하고 바깥에 있어버리면 도피성 바깥에 있으면 그거는 그 자리에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정을 해주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제정을 해주셨고, 이제 아직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잖아요. 이 가나안 서쪽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면서 나중에 여기 이제 도피성을 이제 하라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고 모세가 죽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고요. 그래서 민수기는 1세대와 2세대 백성들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짐을 보여주고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레위기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레위기는 이제 읽기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읽으시면서 되게 힘드시잖아요. 근데 레위기는 힘든 책이 아니라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렸죠.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아 너희들 나를 잘 모르는구나. 아직까지도 나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이해를 못했구나. 그래서 제정해 준 법이 이 레위기의 이제 시발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이제 법인데 이 레위기의 법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이웃을 잘 섬기도록 만드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십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두 부분이 확장된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예전에 이 10계명이 우리나라 뭐 법으로 따지자면 헌법 같은 것이고 그 헌법을 더 잘게 잘게 쪼개내서 그 헌법을 이제 더 세분화해서 각 이제 시, 도 이런 데에서 조례, 규칙으로 만든 게 바로 레위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헌법이 상위법인 것처럼 이 십계명이 상위법이고
그 밑에 이 레위기가 그 십계명을 따라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나중에 이제 제정된 법이 바로 613가지가 되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는 법으로 제정이 되는 겁니다. 이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법을 613가지로 이것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레위기만 보면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을 정리한 법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아가는 613가지의 법이다. 그것을 613가지의 법을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해놨어요.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정결케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고요. 그 다음에 네 가지죠.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총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이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21장 17장 17장부터 그 다음에 여기 21장까지 제가 안 적어놨네요. 21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법에 나오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켜야 될 법인지를, 이제 잘, 적어놓은 책이 바로 레위기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기 적어놨어요. 제사법,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리고 개인 정결을 통하여서, 그리고 절기를 통하여서,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법.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는요, 밑에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강조한 법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법을 제가 세분화 시켜서 613가지를 세분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제사를 통하여구나. 그럼 제사는 어떤 거냐?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런 식으로 다섯 개의 그 구분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좀 아프기 시작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도대체 이 다섯 개가 뭐냐? 여러분, 번제는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냥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불에 태워서. 그래서 이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기 때문에 뭘 태워드려요? 하나님 앞에 소를 태워드리고 양을 태워드리고 염소 다 그리고 또 조금 돈이 없으면 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나한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나에게는 번제로 대부분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번제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태워드린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내가 모든 것을 태운다. 내 모든 것이 없어진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산다. 라는 그 기본적인 의미가 바로 이 번제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피라는 건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다 태워요. 피를 태워요.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모든 피까지, 모든 내장,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태워드리는 부분이 이 번제이기도 합니다. 뭐 물론 제 중간중간에 안에 내장을 긁어내고 똥이나 막 이런 이제 더러운 것들은 다 긁어내고 태워드리는 이제 번제도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지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태워드리는 거 그것을 일반 번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이 번제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상번제.
아침, 저녁.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번제로 그냥 매번 소를 잡고 막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거기에 이제 막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이사벨은 이걸 매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 예식 때. 이 정결 예식 때가 이제 주로 이제 모든 안에 있는 것을 다 이제 긁어냅니다. 내장, 지방, 뭐 똥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막 피를 내 몸에 뿌려요. 제사장에도 뿌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도 뿌리고 안식일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특별 번제가 또 있어요. 특별 번제. 이때는 뭐냐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무엇인가 뭐 서원을 한다거나 뭐 어떤 뭘 드린다거나 이런 걸 했을 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직접 가죽을 벗기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 이때도 이제 보통은 이제 제사장이 주로 이 모든 각을 뜨고 하거든요. 제사장이. 대표인 이제 사람이.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속죄제를 드릴 때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각을 떠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 나머지 제사들은 제사장이 주로 대표로 각을 뜨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때 특별 번제는 속죄제도 약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서원이나 뭔가 드린다고 했을 때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태우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통 제사는 이렇게 다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중간에 이제 소제가 있는데 그럼 소제는 뭐냐? 소제는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감사의 의미.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요. 추수감사. 그죠? 그리고 맥추감사. 이럴 때 소제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의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제사의 그 나눠져 있는 어떤 절기의 제사가 아니라 제사의 방법이에요. 일단 번제는 불로 태우는 거고, 자, 소제는 어떨 때 드리느냐? 소제는 감사할 때 드리지만 이때 불로 그 곡식이나 화덕에 구운 무교병 전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번제기도 합니다. 번제기도 하지만 번제는 이렇게 가축을 드리는 게 번제라면 소제는 곡식,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게 바로 소제입니다. 그 소제를 번제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번제는 가축 위주로, 소제는 땅의 소산 위주로. 대신 불로 태우는 번제긴 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막 불로 태우면 어떻게 해요? 이제 향기가 나겠죠. 곡식의 향기.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곡식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번제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여기는 완전히 태우는 게 특징이에요. 완전히 태움. 그러니까 이 소나 양과 염소를 대충 우리가 먹기 좋게 이렇게 굽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고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향기는 이제 우리의 안 좋은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향이. 근데 이 소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향을 흠양하세요. 기뻐하세요. 음, 너무 좋아한다라는 거, 이 향을. 그리고 이 제사 방법은 뭐냐? 여러분 이제 이렇게 고운 기름, 가루 한 줌에 유향을 섞어 가지고 단 위에 막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화덕으로 구워서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으로 이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태우는 게 아니에요. 완전 태우는 게 아니고 굽거나 또 불에 이렇게 불살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그리고 철판에 붙여서 드리기도 합니다. 어, 철판에 불로 철판에 막 붙여요. 완전히 태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솥에 삶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약간 좀 특징이 좀 달라요. 불이지만 솥에 삶기도 하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불에 태워드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태워서 드리는 거죠. 이렇게 불로 가지고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향기를 내미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도록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게 바로 소제의 의미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이라는 게 뭐예요? 부풀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부풀게 만들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소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의미로 추수감사절이나 뭐 우리가 평소에 뭐 감사 헌금을 드릴 때 이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때 막 부풀려 가지고 나의 모든 것들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 뭐 이 정도 도와주셔서 뭐 감사해요. 막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거. 그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지만 나의 공로가 들어가고 나의 것들이 들어가서 부풀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는다. 라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헌금의 의미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화목제. 자,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죄로 인하여서 가로막혀 있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하여서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약간 속죄제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화목의 의미가 더 크게 됩니다. 화목의 의미.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 무엇인가 안 좋은 것이 있는데, 이 제물로 통하여서,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고, 이 진노로, 이 분노를 사그라뜨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주시고, 우리 한번 다시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가 주로 끝나고 주로 많이 해요. 속죄제가 끝나고. 왜?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드리는 거거든요. 나의 죄를 회개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음을 선포하고 감사하는 의미. 그래서 분노를 갈아뜨려 그 누그러뜨려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화목제의 의미는 감사제도 들어간 거, 뭐 서원제, 자원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것. 그리고 서원을 하는 의미. 하나님 제가 앞으로 머리를 깎지 않고,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서원의 의미도 여기 들어가 있고. 자원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뭔가 결심을 하거나 결단을 하거나 이런 모든 그 부분에 이 화목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제는 특징이 뭐냐면 뭐 다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제가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재물을 먹어요. 일단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번제를 하면서 모든 거를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가슴 뒷다리 정도는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물은 성막들에서 재물을 드린 자가 제사장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3일째까지 남은 것이 있다면 그건 완전히 불로 태워 없애야 돼요. 3일째까지 남은 게 있으면 그 있는 것을 먹으면 그것은 불경한 것이 되고 화목제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과 직접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서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감사한 것도 아니게 돼요. 의미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일제에 대한 의미, 뭔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부활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 여러분, 3일째까지 온전하게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거기에 이 제물을 통하여서 내가 의미를 갖고 먹고 죽었고, 그래서 이제는 3일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3일째까지 내가 그 제물을 먹으면서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제물, 제가 드린 제물 먹음을 통하여서 나는 죽었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3일 이후부터는 내가 계속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화목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하고도 다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국가적인 경축을 할 때,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식을 할 때, 나실인의 서원을 할 때, 이때 화목제를 주로 하게 돼요. 그래서 국가 모든 국민들이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절기 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사장의 위임식을 할 때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내가 스스로 나실인으로 서원할 때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내 스스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과 같이, 그리고 공동체와 같이 하는 부분도 있다. 자, 그리고 속죄제는 뭐냐? 여러분, 속죄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그리고 플러스 나병, 그리고 해산을 했을 때도 부정을 탔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다시 정결하게 만드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요, 모든, 좀 넓은 범위예요. 모든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 다 포함. 그리고 뭐 사실 출산하는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하고 났을 때 하혈을 피를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피가 생명이 빠졌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피를 하혈한 여성들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33일, 그리고 여자아이를 놓게 되면 66일 동안 부정하게 돼요. 그 기간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게 이제 속죄제의 제사를 이제 드렸을 때 완전하게 내가 죄가 이제 씻겨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 제물들을 이제 상대에 따라서 다르게 드리게 돼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제사장 온 회중은 너무나도 큰 비중이 있잖아요. 큰 비중이 있으니까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게 됩니다. 흠없는 수송아지. 그 족장은 순염소. 족장이 제사장과 온 회중보다 낫게 되잖아요. 그리고 평민은 암염소하고 어린 양의 암컷,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또 고운 가루. 여러분 점점 보면은 암염소부터 해가지고 점점 어떻게 돼요? 특징이 지금 옅게 되잖아요. 옅게. 그러니까 낮게 되잖아요. 암염소가 가장 비싸고 고운 가루가 가장 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좀 여유가 있으면 암염소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고요. 속건제는 뭐냐? 속건제는 성물, 여호와의 성물, 뭐 성소라든지 거기에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여러 기구들, 그거를 내가 함부로 만졌을 때,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음. 그러니까 이 뭔가 이제 속죄제는 이제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이 모든 죄에 다 포함이 된 거고, 속죄제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계명 가운데 그걸 지키지 않는 거. 그래서 속죄제 같은 경우는요, 내가 지금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속건제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라 했을 때 이걸 해버렸어. 그러면 속건제를 무조건 지켜야 돼요.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려야 돼. 그리고 인간관계에 해를 끼쳤을 때 내가 옆에 사람을 때렸어. 그러면 이것도 속건제를 드려야 돼. 그리고 속죄제도 드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속건제는 더 약간 이제 성물하고 이런 중심적인 계명 이런 부분 짓지 않았을 때 이제 더 드려야 되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갚아야 돼. 예를 들어 내가 그 사람을 때렸다. 그럼 그 사람에게 상해 값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그 소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 소를 내가 죽이게 됐다. 뭐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소값을 내가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이후에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순양의 피를 사면에 뿌리고 이렇게 화제를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이 먹는 이제 이러한 제사를 속건제로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제사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이해하시고 제사는 평소에 이제 드리는데 중요한 건 이제 특별한 거는 하나님께서 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이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처음에 아론이었고요. 그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였어요. 첫째가 나답, 두 번째가 아비후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론이고 나답과 아비후가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감당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임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아론의 자손들로만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아론의 장자들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다. 아론의 장자들만. 그래서 이때는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밑에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에요. 만약에 아론이 이제 죽게 되면 다음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나답입니다. 그리고 나답이 그 밑에 나답의 자녀들이 이제 제사장이 또 되는 것이죠. 물론 아비후가 죽지 않으면 아비후도 계속 그냥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그 불을 외에 다른 불을 들여버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게 돼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돼서 그 다음 터인 아들이, 그죠? 바로 셋째, 넷째 아들이 그 다음부터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이 바로 이제 셋째 아들이고, 그리고 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나중에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같이 동시에 활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동시에 활동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위임식을 이제 진행하게 됨을 통해서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디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얼마나 거룩해야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많은 이 의식 절차를 해야 돼요. 막 관유를 붓고, 막 피를 바르고, 그죠? 막 고기를 막 먹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안수를 받을 때에, 지금이야 너무 간단한 절차지만,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그 결단함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 이게 제가 적어놨네요. 그래서 제단 위에 태운 불로 성막 안에 향로의 불을 피워야 되지만 다른 불을 들여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단 위에 태운 불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재물을 갖고 오잖아요. 제단 위에 막 번제로 태워요. 그 태운 그 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성소 안에 향로 가운데 그 기름을 넣고 그 불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그 가축, 그 재물, 거기에 나온 그 불이 그대로 그 안에서 태워야 되는데 그 불을 이제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그냥 다른 데서 막 예를 들어 뭐 지금 같으면 성냥이죠. 뭐 성냥이나 뭐 아무튼 그 다른 불로 가지고 그 안에서 불을 태운 거죠. 뭐 추정하는 것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상태에서 불을 피웠을 것이다 추정하지만 아무튼 이거는 확실치는 않고 아무튼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서 거룩하지 못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참 성소에 나아가는 하나님 전에 나아가는 게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는 정결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것은 이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방금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고, 이번에는 모든 백성들. 자, 첫 번째는 정한 짐승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같으면 이런 짐승들을 우리가 못 먹어요. 어. 지금 같으면 이런 짐승들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거나 색임질을 하는 짐승을 먹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거, 날개가 있고 네 발로 뛰어다니는 곤충, 뭐 메뚜기,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두 번째,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정결법. 여러분, 남자아이를 낳을 때에 7일을 부정하고, 온전히 부정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8일째 아이를 할례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33일이 지나야 깨끗해지는. 그래서 온전히 40일이 지난 이후에 완전히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33일이 지나고 나서 이때는 이제 깨끗해지지만 온전히 완전히 이제 해방되는 거는 40일이 지나고 나서 완전히 깨끗해집니다. 왜 이런 날짜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공통적인 게 뭐예요? 다 7이라는 숫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40일이라는 숫자.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너무나도 중요한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했고, 40일 이후에 시험을 당했고, 그죠? 광야 생활에서 40년간을 했고, 40일간 정탐을 했고, 이 모든 4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숫자라는 거예요. 7일은 완전수입니다. 태초에 천지가 창조돼서 7일째 주님께서 안식하셨던 것처럼, 그죠? 이 7이라는 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성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7일간 온전히 부정하게 되고 8일째 할례하게 되는. 7이라는 숫자가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아이의 기한은 2배입니다. 총 66일이 지나야지 깨끗하게 되고, 그죠? 70일이 지났을 때, 그죠? 그때, 아, 저기, 66일, 70일 맞죠? 70일 지났을 때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자, 뭐 8일째 할례라는 의미는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안식일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8일째 할례되는 거, 할례하는 것이 이제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제 지키는 부분이 있지만 40일이 지난 이후에 40일이 아니라 8일 죄송해요. 8일째 지난 이후에 부활이 되는 것. 그것을 새롭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병 환자 정결법, 뾰루지, 색점. 여러분, 나병 환자라는 게 그 나병이 어떤 의미예요? 막 전염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때 당시에는 저주를 받은 부분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병을 걸리게 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마을 밖에서 격리해야 되고 나병이 다 나았을 때도 제사장이 이제 보여줌을 통해서 정결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정결 제사.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 그죠? 속죄제. 나병이잖아요, 나병. 그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속죄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진 않았지만 속죄제를 통해서 내가 나의 속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이 씻는 것. 그리고 유출병,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여성들. 그래서 다 부정하게 됩니다. 피를 흘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출병은 않으니까 유출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은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멈출 때까지 방법이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멈추고 나면은 그때 7일이 지난 이후에 8일째 정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유출병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다 부정하게 돼요. 내가 그릇을 만지거나 책상을 만지거나 다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는 혈루증, 그 유출병이죠.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게 됐다. 여러분, 그건 너무나도 만지면 안 되는 행동이죠. 그래서 만지는 것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런 이제 잘못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태어나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그게 그렇게 계속해서 혈루병을 앓는 그 여인, 그죠? 효험도 없이 참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 속죄일은 그다음 뭐냐? 속죄일은 7월 10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1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백성들과 아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물론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계속해서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제사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죄가 있을까봐 이 대속죄를 정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지 못한 것을 이날 모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속죄제물 순염소 2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고 아론은 속죄제물 수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와서 1마리는 자기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나머지 1마리는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어, 태우는 번제하는 그러한 이제 속죄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백성들이 바친 순염소 2마리는 1마리는 죄를 안수하고요. 그래서 1마리는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죄를 안수해서 보내요. 아사셀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이 죄는 더 이상 영영 우리 가운데 돌아오지 않게끔 하도록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나머지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죄일을 통하여서 아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 지성소. 1년에 딱 한 번.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머무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뿌리게 되고 그 가운데 재단 나와서 재단에도 뿌리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이 피를 1년에 한 번 뿌리는 이 작업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아론이 만약에 제대로 하지 않고 이제 정결함을 갖추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갔다면 그래서 거기서 그냥 단순히 피만 뿌리려고 들어갔다면 아론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발에 방울을 달고 줄을 달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게 됐다.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럼 줄을 질질 끄는 거예요. 그죠? 줄을 질질 끌어서 백성들이 밖에서 대제사장을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죠. 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는 것. 자, 그 다음에 6번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곳이에요. 이제 17장인데 이때 성소 앞에서
재물을 잡고요. 재물을 그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피는 육체의 생명이니까 피채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는 이 모든 제사를 어떻게 처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지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거룩함에 대한 정결. 이때는 성적인 정결. 이때는 근친상간 많이 했어요. 그 월경 때 성관계를 막 했어요. 짐승과 막 교합까지 했어요. 이게 다 이방인들이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너무나도 금한다. 이거 하게 되면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다 사람에 대한 이제 부분인 거죠. 또 거룩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법. 곡식을 거둘 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둠을 통해서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저기 뭐야 루키 때 거둘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다 여기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보아스 밭에서 루시 거둘 수 있게 하잖아요. 이게 다 다른 사람을 거둘 수 있는 거.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는 하는 죄는 몰렉에게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 그리고 근친상간 이런 것들은 반드시 다 죽여야 돼.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이것을 다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대 절기가 있어요. 여러분 3대 절기는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유칠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유칠초 이게 왜 중요하냐? 6월절 정도는 다 들어보셨죠? 6월절이 뭐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 재앙 때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그 사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사신이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패스아흐,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넘어가다. 그래서 뭐예요? 뭐 때문에 넘어갑니까? 문지방의 피 때문에. 그리고 무교병, 쓴나물을 먹고 그렇게 하나님의 죽음의 사신의 오심을 대비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대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사신이. 그래서 장자가 살아나게 되는 그것을 기념하는 게 바로 6월절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이 이스라엘력으로 1월 1일이 되게 돼요. 6월절이 1월 1일. 그래서 6월절 시작하는 그 1월 1일이 1일로 맞게 되고 패사의 넘어가는 그 모든 그 순간들을 14일 14일로 정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셨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4일 전부터 이미 이 6월절이 이미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4일, 아비벌이 1월인데요. 이스라엘역으로 아비벌 1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14일 이때 6월절이 시작이 된 거고 14일 이미 전부터 1월 1일부터는 6월절을 지키도록 이미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준비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이게 다 6월절을 다르게 이야기한 겁니다.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누르기 없는 무교병을 먹는 그러니까 14일이 6월절 딱 하루고요. 15일은 무교절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무교절. 무교병이 없는 것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는 거죠. 이스트가 없는 거, 누룩이 없는 거. 그다음에 초실절. 초실절은 이 첫 이삭이 수확되는 시기입니다. 이 6월절 무교절을 지키는 이 시기가 첫 이삭이 수확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막 흔들어 바쳐요. 여러분, 이 이삭을 흔들어 바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게 무슨 제사예요?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 소제. 아까 배웠죠? 소제. 곡식을 드리는 거. 음. 흔들어서 이삭을 흔들어서 바치고 또 이삭을 태워가지고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게 되고 노동을 하면 안 됐어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이 소제를 드립니다. 화제는 불화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를 뜻하는 건데 아무튼 불로 태워드리는 이 소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칠칠절. 칠칠절은 매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칠칠절은 뭐예요? 7 곱하기 7이에요. 7 곱하기 7.
그래서 7일 완전 숫자를 곱한 거예요. 완전 숫자에 완전 숫자를 곱했으니 완전한 날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인 50일째를, 아, 77절. 바로, 이게 완전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이 절기를 세워주신 겁니다. 특별히 그럼 언제부터 이 7주에 7일을 곱했냐? 바로 초실절로부터 7주에 7일을 곱합니다. 아까 초실절 뭐예요?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이삭이 처음 수확되는 이 시기. 이때부터 시작돼가지고 50일째 되는 그날이 칠칠절인데 이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맥주절인 것이고 추수를 하게 돼서 감사하게 됐다고 맥주절인 것이고 이때가 이제 미리 나오는 이제 수확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순절도 또 이 날짜예요. 오순절이 뭐냐? 5 곱하기 10입니다. 순이 10이거든요. 거예요. 근데 이 5 곱하기 10이 신약 성경의 성령 강림주의라고 똑같아요. 오순절. 이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하셨어요. 그죠? 저기 기억하시죠? 오순절. 그래서 5 곱하기 10은 단순히 어떤 큰 뭐 5일이나 10일이나 뭐 특별히 의미라기보다는 이 50일째를 그냥 단순히 10일로 5개를 이야기해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때 성령이 강림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77절 맥주절 오순절이 같은 절기구나 라고 의미가 살짝살짝 다른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마지막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초막절이 뭐냐?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광야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초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로 초막절을 지키는 거고 수장절은 이때 절기 가운데 뭐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때 장막절 다 의미가 다 똑같아요. 초막절, 수장절.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에 안 좋은 또 공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수장절, 장막절. 특별히 이제 이 수장절의 의미가 살짝 좀 다르는데 이제 모든 환경 가운데 보호해 주셨지만 특별히 수확을 하게끔 만드신 거.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먹게끔 하신 그 수확을 하게끔 만드신 그 의미를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행해져요. 8일 동안. 그래서 이때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 7초 이렇게 외워주시고 중간에 뭐 도대체 맥추절이 나오고 도대체 무교절이 나오고 이게 다 도대체 무슨 절기냐 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해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레위기가 끝났게 됐고요. 여러분 이제 좀 길게 하긴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레위기의 중간중간에 읽으시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정리를 하고 여러분 읽으셔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알게 됩니다. 나머지 이후에 그 모든 그 다른 사람들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계명은 다 정리가 안 되고 다 거기서 이미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걸음걸음들이 주님께서 계속해서 실패가 없고 또한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1세대 백성들은 실패하여서 그 가운데 다 죽고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을 펼쳐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단 동편으로 인도하고 계셔서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중간에 실수하고 또 어려운 좀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죄악들을 저질렀을 때 주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회가 다해서 1세대 백성들처럼 죽는 날이 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이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이 떠올리게 또 기억나게 해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율법을 지키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높여드리게 해주시고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 또 이후에 또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말씀을 또 읽을 때마다 그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개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떠올리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의 통독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